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3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8월 2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청년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공동체 부흥을 일으키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북한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당한 종교인들이 많은데요. 26일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을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발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6.25 한국전쟁 전후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는 특별법으로 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북한 인민군, 빨치산 등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6일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기독교인 희생자가 발생했던 만큼 한국교회에서는 이번 한국전쟁 종교인 희생사건 특별법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이념적으로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또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혜진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입법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제대로 규명되고 명예회복이 되고 해서 그 바른 역사적 토대 위에서 진정한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특별법이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와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전국 교회에서는 6.25 한국전쟁 73주년과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전해드립니다. 신미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육군 1사단 송악기도처에서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우리의 기도로 회복의 역사를 써가자고 건면했습니다. 이어 북한 땅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구미시 성시와 운동본부도 6.25 73주년을 맞아 구미시 교회연합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선교사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북한 정권의 박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같은 민족인 북한 선교를 위해 계속해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북한 동포와 평화통일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73주년 6.25 북남침 상기 결의대회가 원주 청년 비전교회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 충만교회 한요한 목사는 영적으로 늘 깨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선 참전 용사들의 전쟁 증언과 이상윤 전 육군 준장의 기념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창원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0회 6.25 구국 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말씀을 전한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많은 청년과 신앙인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복음통일, 그리고 창원 특례시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가 주최한 2023년 6.25 상기 울산 연합 구국기도회가 울산 서현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때 기도도 강해진다며 조국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 다음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계승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교회와 평화 통일을 위해 그리고 울산과 다음 세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임실군 기독교연합회는 35사단 장병들과 함께 6.25 상기 구국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서정표 목사는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남북 평화 통일과 70만 장병 그리고 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제주지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회연합회가 6.25를 기념해 어머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군선교연합회 제주지회장 박창건 목사는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주교회 여성연합회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오는 8월 26일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120년 전 하디 선교사에 의해 촉발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청년 세대에 다시 한번 일으키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지난 2013년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회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벌어진 회개운동을 오늘날 되살리자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열린 기도성회는 특별히 21세기 주역이 될 청년 세대를 일으켜 세우자는 의미로 청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디 110주년을 마치고 난 후에 다른 거는 변화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집회는 끝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이게 110주년 행사 이후에 남겨진 가장 큰 열매입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공동체 부흥을 위한 초교파 연합 집회로 다시 한번 개최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대중 집회가 열리지만 청년을 위한 집회는 이렇게 큰 규모로 열리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우리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오는 8월 2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준비위원회는 만여 명의 청년들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포스, 빛입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임재, 거룩, 선교, 파송 4가지 테마를 5시간여 동안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녹여낼 전망입니다. 대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박동찬 목사, 홍민기 목사, 황덕영 목사, 김정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청년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울 예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정말 뛰며 찬양하며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 가운데 꿈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준비비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에 한해 대회 굿즈를 제공합니다. 교회나 단체는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 발의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장 이상원 교수, 홍익대 법과대학 강봉석 교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전윤성 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인 생활동반자 관계법, 민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동성혼 커플을 법률상 부부와 부모로 인정하는 등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 발의로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법안이 통과되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혼외 출산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독교 통일포럼이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 통일선교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주년 감사예배에서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박사가 한국교회는 폐쇄된 북한의 국제화를 위한 내부개혁에 힘써야 한다며 평화와 화해의 가치를 앞세워 통일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개 북한 선교단체의 발표를 통해 통일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해와 또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일에 기독교 통일포럼이 쓰임받기 원하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가 2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73주년 6.25 국가기도회를 드리고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장총연 이광용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회개하고 고쳐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최희범 전 서울신대 총장은 나라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박형용 전 합신대 총장이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와 남북 통일,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웨덴교회가 2023 미국 전 연방의원협회 회원 방한단 초청 한미 우호 친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팀 허친슨 전 미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커트 슈레이더 전 미연방 하원의원과 FMC 피트 와이클린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서 스웨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우리가 이분들의 노고를 기억해야 지금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군사경쟁 동맹을 넘어 신앙적, 영적 우호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팀 허친슨 전 의원도 앞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동맹국과 우방국이 있어 버틸 수 있다는 희망이 든다면서 한미동맹은 전쟁으로 시작됐지만 평화와 번영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구 남구 남신교회에서 영남 2본부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90세를 훌쩍 넘어 백발로 변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위로하는 예배가 반야월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홍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주일한 교회 입구. 성도들이 6.25 참전용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대합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반야월교회는 대구 동구와 수성구, 경산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15명과 가족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이날 위로 예배에서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생명을 내어주길 각오하고 전쟁에 참여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주셨던 이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났다고 하니까 나라 지켜야 된다 간다고 하니까 그 뜨거운 마음 하나 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목사는 3.1 만세운동을 이끈 100년 전 기독교인들도 애국애족하는 자들이었다며 시대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신앙에 매달린 기도를 올려드리자고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어 반야월교회는 참전용사에게 보양식품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식사교제를 통해 친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참전용사와 가족들, 보훈청 관계자들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기억해준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군석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때 저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네. 전쟁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네.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유공자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행사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국내 군성교회도 앞장서고 있는 반야월교회는 앞으로도 애국애족 정신을 가진 이들을 기념하는 사역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른들의 형편이 어떨지 잘 알 수 없어서 교회에 초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법으로라도 계속해서 이분들을 섬기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참전용사의 자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고귀한 정신은 계속 기억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 가운데 설립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남신교회인데요. 설립 73주년을 맞은 남신교회가 새교회 헌당 예식을 드렸습니다. 김광재 위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6월 24일 예배당 헌당 감사 예식이 있었죠. 네. 먼저 헌당 예식을 마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감동 자체였습니다. 먼저 일본에는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전경총회장이신 김태형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공이 있는 분들, 공로와 또 시공사, 설계사 분들에게 또 감사패 드리고 3분은 또 우리 교회 축하의 의미를 담고 또 지역 주민들과 교회 인사들이 축사와 축하를 해주고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 일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온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주민들을 좀 많이 초청했습니다. 네, 새로운 교회 공간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졌는데요. 내부 시설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해서 1층은 개방형입니다. 정말 문을 잠기지 않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실도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 젊은 사람이 오면은 아이들이 데려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어린이 영유치부를 놀이시설 방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장래를 내다보고 가장 뷰가 좋은 4층에는 식당과 함께 우리 청년부실로 꾸며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 성전이 마련된 만큼 사역을 향한 포부도 크시겠습니다. 펼쳐나갈 사역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이 서시는 교회로서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운영해왔던 노인대학 24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그 노인대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좀 공여, 기여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불신자들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것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내 집처럼 올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기획하고 건물 구조도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네, 기대가 정말 큰데요. 마지막으로 남신교회의 비전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신교회 비전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자. 그것이 비전이고 전부입니다. 그 속에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나 모두 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설교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새성전과 함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포항 안디옥 교회가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안보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측은 현대인들이 6.25 전쟁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자녀 교육을 비롯해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사진전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번 사진전에는 6.25 전쟁 당시의 상황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전시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안디옥 교회 1, 2층 로비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포항 양포교회가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6.25와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감사회를 열었습니다.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는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참전용사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에 감사드리고 부디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6.25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2인도 참석했으며 이들을 비롯한 참전용사들을 위로하고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영남지역 남전도회 연합회는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남지역 남전도회 연합회 신임회장에는 세계로교회 최병도 장로가, 수석 부회장에는 새생명교회 박영규 장로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신임회장 최병도 장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와 전도사역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연합회가 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경안대학원 대학교에서 이단 분별과 바른 신앙이라는 주제로 신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백석대학교 이상규 교수와 경안대학원 대학교 서건식 교수 그리고 대구 이단 상담소장 이동원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강의는 이단의 뿌리와 이단의 문제점 그리고 이단의 포교 전략과 한국교회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이단의 뿌리를 알고 시대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서 또 미래를 다시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또 대비하는 그런 성도의 그런 영적인 분별과 또 바른 신앙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안동시 장로총연합회가 21일 경북 안동교회에서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전희봉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장신대 소기청 교수는 코로나 이후 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 교수는 설교에서 방언은 인간의 지각과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동시 장로총연합회 임원들과 참석자들은 지역 복음화와 신앙 회복을 위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12회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이 22일 경북 안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동 지역의 복지와 교육, 그리고 의료 분야 근대화를 주제로 애명복지교회 황서궁 박사와 주영연구소 대표 이교남 박사,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안동 지역 근대화의 첫발을 놓은 대구 경북 초기 선교사 베어드가 끼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사역을 주목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경안노회 유지재단과 안동교회, 안동시는 기독교 근대문화유산 보전과 활용을 주제로 오는 7월 2차 세션을 준비합니다. 영주 영내교회가 26일 성전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당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항존직 임직에 앞서 진행된 입당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복음 전파, 그리고 구제를 통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리모델링 과정을 소개하고 건축 과정에 수고한 이들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온 나라가 엑스포 준비에 한창입니다. 얼마 전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 총회에 간 대통령, 정치인들, 기업인들, 또 가수들까지 총동원이 돼서 유치전에 열심히 했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박람회에 참여한 것은 130년 전 1893년 시카고 박람회였다고 합니다. 그때 13명이 한국에서 갔다 그럽니다. 그중에 10명은 국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나마 숙박비가 없어서 10명은 이틀 만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3명이 남아서 초라한 부스를 지켰고 너무나 비교가 되는 초라한 모습에 우리 동포들이 울고 창피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제 1988년 88 올림픽을 개최했고 2002 월드컵을 개최했고 이제는 가장 큰 축제인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잔치는요, 영적인 부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88 올림픽 때 5,000년 역사 처음으로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몰려 들어왔고요. 결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2만 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로부터 세계로 파송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 잔치집 같은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왕들이 몰려오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부와 재물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모습은 말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축복받은 나라에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들이 몰려오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경제적인 투자들이 막 몰려오고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5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6개월 동안 온 나라 전체가 잔치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 잔치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잔치가 좀 식은 느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또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도 낳지 않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안 될 뻔한 그곳에 예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국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우리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바로 이때 이 침체를 저출산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어쩌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잔치의 회복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엑스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영적인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북한으로 또 전 세계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TS 칼람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9일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2023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을 운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은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아태 지역 12개 나라와 함께하는 캠페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인사, 노무 업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가 홍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 머서가 발표한 세계 생계비 조사에 따르면 홍콩이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외신은 홍콩에서는 우유 1리터와 물 2리터가 각각 4,500원을 할 정도로 물가가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4인 가구가 하루 평균 10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최대 월 14만 원이 넘는 전기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여름 4인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 평균 9.7시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최대 약 14만 6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은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는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가 첫 주에만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내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50년에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13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현재 약 5억 3천만 명 정도인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2050년에는 13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구팀은 세계는 당뇨병의 실제 규모와 위협을 간과했다며 당뇨병이 금세기 결정적인 질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월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가 약 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7월 입주 예정인 가구는 약 3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16%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는 지방 입주 물량 비중이 54%로 수도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윤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에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혐오 표현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 최근 AI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약자 동행 디자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25개 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약자 동행과 관련한 우수 디자인 기업을 선발해 지원금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8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과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성 등을 높이는 약자 동행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9일부터 3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